할렐루야. 네.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역대하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 그리고 이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17장,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남유다라는 나라가 굉장한 전성기를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라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가진 부귀와 영화, 이것이 굉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성공의 뒷면에 또 다른 말씀이 따라오는데, 바로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와 영광을 얻었다라는 게요, 이게 우리는 이 축복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부귀와 영광을 얻는 삶이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면 축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부터 내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인생의 과시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내 인생의 부귀와 영화는 독사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자기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을 생각하니까, 이 부귀와 강함을 생각하니까 이제 조금 정치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서, 신앙적인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으로 넘어가서 내가 좀 정치 외교에 힘을 써서 이 나라의 평안함을 좀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해. 왜냐면은 아합과 사돈을 맺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에서 봤는데, 아합이라는 왕은 통치 기간도 깁니다. 그리고 통치 기간이 길다는 건 그만큼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왕권이 강하다는 거죠. 왕권이 강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라를 잘 이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도 문제가 없는 나라였어요. 오히려 주변의 국가들이 외교를 맺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러한 강성한 국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사돈도 맺고, 그러면은 전쟁도 없어지고 평화도 오고 이 나라가 더욱더 강대해지겠지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성도들은요, 언제 주의해야 되냐면 형통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형통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오히려 내 경험을 따라가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 잘못된 연합이요, 훗날 그의 손자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며느리죠. 이 아달랴가 뭐합니까? 자기 손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참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합과 사돈이 된 여호사밧이 아합의 초청을 받아 사마리아로 내려가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2년이라는 시간이 왜 꼭 2년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2년 정도면 어느 정도 이 서먹서먹한 관계를 이제 지나서, 진짜 가족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합의 초청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요, 아합이요, 이 여호사밧이 오니까 양과 소를 많이 잡아서요,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혼인관계를 맺으려면요, 여호사밧이요,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초청을 받았어. 그럼 하나님, 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저를 초청했는데 하나님, 제가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묻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합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환영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맞이한 다음에 나와 함께 전쟁을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그 제안을 바로 거절하지 못해요. 내 마음이 당신 마음이고 내 군사가, 내 백성이 당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이게 뭐냐면요, 불안하니까, 여호사밧이요, 자기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확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옆에서 괜찮다고 한마디만 해주면은 거기에 홀랑 넘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 선지자를 부르죠. 선지자 몇 명을 부르냐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뭐라고 하냐면요,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성령의 감동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아합이 원하는 대로 아합이 원하는 말을 하는 그러한 이 동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이 400명이라는 그 선지자들의 아합이 그 박수를 듣고 막 자신의 뜻이 옳다 열광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요, 이 규모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요, 규모가 크고 이 일이 커지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그 400명의 광란의 그 예언 속에서도 여호사밧이요, 영적으로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저기 외에는, 이 400명 외에는 여호와께 물을 사람이 없냐? 다른 선지자가 없냐? 그러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는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가야가 결국에는 여호사밧과 아합 앞에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다. 라고 해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가 되는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고 조롱하죠. 그리고 아합은 이 미가야를 또 감옥에 가두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역대하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누가 와서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청종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다. 여러분, 그렇게 누가 말하면요, 우리가 그 방법대로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는요, 방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커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요, 이거를요 반드시 이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설교를 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는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주님의 말씀,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에서요, 조용히 그 말씀을 듣는 이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조용히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세상의 기준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마시고 오직 진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규모에 넘어가지 않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그러했고, 세상의 규모에 넘어가지 않았던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